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첫째 주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년도 2022년도에 첫째 주일에 문을 엽니다. 하나님 연말까지 주님께서 또 함께해 주셔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예배자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2022년도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신년도 감사 예배로 성찬식 예배로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2022년도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도도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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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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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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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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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시간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달입니다. 새로운 해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초청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간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승리케 하는 귀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셨고 새 달을 주셨고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며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제가 되고, 우리 좋은게 모든 성도들이 되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남은 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이 예배가 삶의 연속성까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성도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과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과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과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과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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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올 한 해도 주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고백하면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으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연초에 품었던 생각이나 결심이 주어지는 세상 환경에 젖으며 살다 보니 한 달도 안 되어 벌써 이런저런 때가 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보다 하나님 말씀을 안만큼 살아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잘못이 많으며 허물뿐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나 자신이 나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나약한 존재이고 심지가 아주 약하여 우유부단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었던 어제의 결심도 오늘 쉽게 무너지고 사소한 미움과 시기로 삶의 상황 속에서 참지 못하는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드렸음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내어놓으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행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며 이 세대를 본받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짐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으로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취하여 이 악한 세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 속에서
천국을 더욱 사모하며 믿음 잊지 않고 믿음을 더욱 부여잡고 그 끝날에 주님 다시 배울 그날에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행한 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여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주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깊이 주님의 아파하심과 간절한 마음을 주님의 눈물을 그 뜻을 알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억하는 성찬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고집스럽고 못난 내 자아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저희 모두가 영의 눈이 뜨여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에 마치 좋은 밭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 저는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과 능력과 축복을 잘 감당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하신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심령 위에 머리에 귀에 심어지며 새겨지는 변화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승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1월 첫째 주 우리 좋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신년도 성찬식 예배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신년도 예배 및 성찬식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 첫 주도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으심으로 한 해의 삶 또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1일 단일 작정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및 회개를 위해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 1월 1일 토요일부터 1월 25일 화요일까지이며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소는 각 가정에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이며 이때 봉독할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회복 중보기도입니다. 종옥희 집사님 등뼈가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함태금 집사님 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김희주 성도님의 어머니 최복림 어르신께서 입원하셨습니다. 모든 염증 치료 및 쇠약한 몸이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함태금 집사님 사돈의 치유를 위해 우경수 성도 신부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금주 읽어야 할 성경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입니다. 1월 5일 전소연 학생, 1월 25일 소만옥 집사님, 1월 29일 주명숙 권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전소연 학생이 주 안에서 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및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좋은 공동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봅니다. 43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셔도 되겠네요. 21절까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히 복종한죄지 부구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록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꿈거리나 내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서 머물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 안에서 머물고 하게 된다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그 자는 성전 삼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그에게는 승리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조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거처하는 곳곳마다 그곳이 아버지시여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늘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가 그러한 날들 되게 하시고 결국은 인생이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들, 그런 기간들, 그러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18절부터 21절까지 저희가 봉독을 했는데 22절도 읽어야 되지만 22절은 안 읽고 싶어서 안 읽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러나가 나오니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아니하였다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말을 안 듣는 거죠. 말을 안 들어. 오직 있으면 주님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이거죠. 내 자녀들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래서 일단은 22절 잘랐어요. 21절까지는 주님께서 막 이전 일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 그렇게 하마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막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나는 안 읽었어요. 그 전까지 일단 설명해드리고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서를 우리가 오후에 주일 오후에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박식해졌을 거예요. 많이 지혜로워졌고 많이 뭔가를 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아하 예전에 들었던 것보다도 지금이 아하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럴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달라요. 그래서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유대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빌론으로 잡혀가 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포로 생활인데 얼마나 여러분들 살기 좋겠어요. 너무너무 시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 거죠. 근데 그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련 속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전엔 몰랐는데 내가 신간이 평고 행복하게 살고 이것저것 다 흡족하게 있었을 때는 풍성할 때는 부르지도 않았어 하나님을. 근데 이제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난과 시련이 닥치다 보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10년, 20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일 막 생명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꼭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냥 구원해 주실 것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나 10년이 흘러도 아무런 기척도 없고 20년이 흘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 어떤 그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여져. 새 것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루하고 죽고 싶은 나날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식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게 안 되니까 왜 그러지 하면서 내가 한 만큼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식어집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으리라고 하는 그 기대감도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믿음도 떨어지고 기대감도 떨어지다 보니까 뭡니까? 절망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신음합니다.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에게 뭘 주냐? 용기를 주죠. 용기와 소망과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거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정령이 내가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낼 거야. 하이웨이 길을 낼 거야. 고속도로 낼 거야.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사막에 무슨 강을 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아멘.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나중에는 어때요? 들짐승까지도 나를 공경하고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대로 들으시면 여러분들 고지고대로 들으면은 왜 그러지? 오늘 말씀이 좀 그 부분들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 이제 말씀에 대해서 모르신 분은 그냥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상하다. 이 본문이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거의 1세기 전에 살았던 선지자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00년 전에 100년이나 200년 아니면 150년에 전부터 살았던 선지자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 포로 상황을 지금 당장 일어난 것처럼 눈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쓰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100년 내에서 150 아니면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당장 지금 일어나서 신음하고 있고 지금 당장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안다면 의문이 생긴다 이 말이죠. 반드시 의심이 갈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 첫 번째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야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잡혀간 게 아니라 잡혀가기 전 15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포로로 잡히기 100에서 1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미 미리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미리 받아서 미래를 내다본 거죠. 그래서 예언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150년 후나 20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미 그걸 예언한 거죠. 타락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을 고생을 아주 그냥 무슨 개고생이다 그러잖아요. 이 개고생을 하면서 신음하는 나날을 보낼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미 150년 전에 누가? 이사야가. 예.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연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150년 후에 되면 이제 그렇게 신음할 것인데 힘들 것인데 그때 포로 잡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놔둬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또 뭐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예. 100에서 200년 후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건이 뭡니까? 그대로 복사판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절망에서 허덕이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디어 여기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해를 행하시는 큰 역사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웨이메이커를 작년부터 계속 선포하잖아요. 새해를 행하시고 뭡니까? 등장시키시고 일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요. 반드시 해방하리라고 예언했어요. 누가? 에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기대나 정치적인 판단으로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바로 회복시켜줘요. 순식간에 바벨론이 점점 쇠퇴하고 망한다 그런 징조가 없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저 건물이 부실공사인데 저 건물이 부실공사되면 언젠가 쩍쩍 벌어지고 있네. 쩍쩍 벌어지면 언젠가는 붕괴되겠네. 이럴 위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징조가 없어. 굉장히 탄탄하게 고층 빌딩을 딱 지어놨는데 막 삐까번쩍합니다. 그냥 삐까번쩍하고 뭐 어디 그만화도 없어요. 근데 그만화도 없는 그런 건물이 하루아침에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쇠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뭡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니엘서에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가? 그러죠? 누구 왕 때? 예, 벨사살 왕 때. 그날 죽여버리잖아, 벨사살도. 1000명 같이 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벨사살도 죽고 그 다음부터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70년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그렇게 고레스 칙령을 내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예언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바벨론은요, 나중에는 국가가요, 그야말로 병둥을 병들어서 지레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최전성기에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빨리 무너뜨렸어요. 그렇게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낙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본 신상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머리가 뭐였어요? 금으로 돼 있어요. 이 금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그 금덩어리와 같고 그 머리와 같은 국가였긴 했지만 가장 최전성기에 하룻밤 사이에 국가가 완전하게 전멸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람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일으켰어. 몰랐어. 예언은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는 사람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등장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자유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마음에 내키는 자는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신축하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라. 그렇게 고레스가 말했어요. 그 고레스라는 이름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갖다가 말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이사야는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금 이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겠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광야의 하이웨이가 뚫리게 될 것이다.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의 길을 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막의 강이 흐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광야의 길을 낸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막에 강이 흐른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와 같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신다고 했는데 역시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액션하신 거예요. 취하셨어요, 행동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신 새 일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새 일, 얼마나 새로운 예언이었냐 이 말은 놀라운 거예요. 1세기 전에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사야가 100년 내지 200년 전에 이렇게 선포했는데 100년, 200년 후가 딱 되니까 똑같이 눈 보듯이 똑같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행하셔야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21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진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가꾸기 위해서 한 번 인생 태어났으니까 마음껏 살다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25절 볼까요? 25절 또 25절 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결국 우리의 허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함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죠. 우리가 죄인이고 더럽고 하면 대할 수 없잖아요. 그냥 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같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서 같이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 백성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뭐냐?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내는 거죠. 네. 존귀 여기면서. 그 여러분서 21절 끝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째요? 나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으신 목적이 완성되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목소리를 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창조의 목적의 완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날마다 불평이 나오고 절망스러운 소리만 나오고 신음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의의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에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입술을 갈아엎어버려야 돼. 갈아엎은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이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언가를 했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새로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젠 이루실 것이라는 걸. 왜? 이제는 너희들 뒤바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는 내가 너희들을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는 너희를 갈아엎어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 창조의 목적 그 존재를 너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엎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뭐 길을 낸다.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이것보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이 더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끝나고 그 찬양할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우리가 비파에서도 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앞으로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새로운 일을 행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고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한 걸 보면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광야의 길을요, 사막의 강을요, 내십니다. 분명히 내십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1년 내내 부르고 올해도 부르러 가는 제가 웨이메이커 다시 한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주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존재를 너에게 만들려면 너를 갈아엎어야 돼. 어떻게 갈아엎어야 돼? 네 입술에 부정한 것을 나에게 정결케 할 거야. 감사함으로. 그래서 찬양케 할 거야. 내 목적을 이룰 거야. 그래서 네가 존재한 목적을 내가 이루어야 돼.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행해서 새 일을 행해서 할 거야. 한다는 거야. 주님이 하신다요, 주님이.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저는 부릅니다. 언제까지 부르니까 지금도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만요. 더 많은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도 역사하시거나 더 많이 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계속해서 이 찬양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자체로도 굉장한 위력입니다. 굉장한 위력이에요.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기적을 미리 보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돌리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요, 이 본문을 좋아해요. 특별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언한 것이지만요, 그때 당시
예언한 것이지만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이 본문은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적용됩니다. 명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기 이전에요. 이미 이 본문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된 것처럼 이 본문이 이미 완성된 1500년 이후에 1500년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어때요? 역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1500년 전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1500년 이후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취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실망할 때 이런 말씀은요,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희망을 버리고 고통할 때요, 이런 말씀은 다시 희망의 점화를 짚어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걸 내가 절망과 실망과 힘든 부분에 처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 인생길에. 그럼 힘이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요, 광야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광야. 사막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없어요, 있어요. 예. 여러분 옛날 광야는요, 뭐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광야가 없습니까? 내가 봤을 땐 세상이 광야예요. 어떤 방향길이 정말 제대로 가는 그런 그 길이 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누군가가 앞서서 잘 가게 되면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제대로 옳은 길을 가는 자가 없어. 그것만 바로 아무리 광야더라도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근데 그 길을 만들어주시는 오직 누구야? 예수밖에 없더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코로나 때문에도 어수선하고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어수선해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에 누가 길 하나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뒤죽박죽해서 살라고 발버둥 치긴 하는데 그 길이 없어.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근데 그 길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슬픔이고 이 시대에 서글픔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 들어와 보니까 지도자가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요? 예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도가 예수밖에 없더라. 영원한 우리의 백성은 예수밖에 없더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길이 뚫려지지 않았어. 온 사방이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자기 생명을 누구에게 내놓고 있어요? 정부도 책임 못 지는데요. 책임 못 지잖아요. 나의 생명을 누가 책임지고 내 새끼들의 생명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아니면 없더라고.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광야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사막이 왜 없겠어요? 많죠. 무엇인가 다 가진 것 같은데, 뭔가 다 가진 것 같은데 말이죠. 뭔가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떠한 갈증이 일어나고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물을 찾아서 헛거리는 갈증 있어요. 있어. 오직 있으면 우리나라의 의사들의 코로나 때문에 백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아이들도 죽어가니까 뭡니까? 의사들도 손 안 들죠. 누가 자기들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뭡니까? 이것이 아닌데 양심선언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못 하니까 어른들이 다 잠자고 있으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잠자고 있으니까 누가 일을 합니까? 19살짜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19살짜리가 고발 고소, 대통령을 고발 고소하고. 예.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알면서도 그들을 놔둔다 이 말이죠. 또 죽었어. 16살짜리 애가 이틀 전에 또 죽었어. 19살짜리 죽고 18살에 2명 죽고. 백신을 맞고 죽었는데 그것과 상관없다고 해버리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몇 명이 죽어야만 가능한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백성 아이들이 지금도 인구가 별로 없는데 몇 명이 죽어야지 가능한 거요. 예? 그래도 백신 패스 계속 해야 된다 하고. 그래 좀 늘어났어. 죽으니까 밀쳐놨어.
없애버리는 줄 않고 3월달을 또 밀쳐놨어. 아이들이 이거 못 맞으면 안 맞으면 학원도 못 간다, 이것도 못 간다, 저것도 못 간다고 막 어린 마음에 겁이 나니까 막 덜컥도 맞아보잖아요. 생각도 없이.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 나라 이 민족, 그 전 세계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 너무 어수선한 시대. 오죽했으면 19살짜리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겠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대통령 다 나와보시오. 응? 질본 거기 뭡니까 정은경 그 장관이니까 그분도 나와라는 걸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해보자고. 그리고 공개 토론합시다. KBS 하든지 MBC 하든지 전 세계적으로 뭡니까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전 국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야기해봅시다. 누가 맞는지. 그래서 투표합시다. 대통령 선거만 투표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 안 그래? 맞잖아요.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참 그걸 보면서 저 목회자로서 참 창피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나도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못하는 19살짜리 이렇게 하니 참 준비된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알아가야 되고 무주에서 죽어간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 뭐가 진리인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도 똑똑해져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가면 안 되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여러분 물을 찾아서 이 시대에 헛거리는 갈증요. 너무 지금은 더 많아서 코로나가 와서 더 플러스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헛거리고 갈증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코로나가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도 많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끼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갈증을 안고 헛거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지루한 나날들을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새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요 1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오늘날 어디 있느냐. 우리도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 부패하지 않는 거 날마다 신선한 것 같던 그 무엇이 있냐 이 말이요. 나에게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 새로운 것이 나에게 있냐 이 말이요.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요. 영원히 버리지 않을 부분들이 나에게 있냐, 그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지루하고 며칠만 지나면 실증만 느끼는 것들 뿐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와 같은 광야의 생활과 사막의 생활과 새 것이 없는 지루한 그런 모든 생활들, 이런 모든 생활들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쩌습니까? 모든 인간이 기다리는 메시지가 뭡니까? 뭔가가 주어졌으면 뭔가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절망적인 터널에서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이는 터널에서 언제까지 이 코로나라는 그 두꺼운 그 터널 속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가?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언제 이거 사라져야 되는가? 이 터널 속을. 왜 이렇게 만든가 모르겠어요. 나라가. 그 맞는 사람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끼리도 그러고 이게 분명히 사단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으면 어쩌고 안 맞으면 어쩌고 독감 맞았다고 뭐라고 독감 안 맞았다고 뭐라고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왜 백신을 그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왜 맞아야 돼? 독감은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백신도 왜 그래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좀만 기다려봐라. 나타낼 때니 기다려봐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도 이 코로나라는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그래. 근신하고 깨운 사람 왜 그런가 알아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제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은 곧 오셔야 되거든요. 오시는데 백성들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오시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라도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어요? 갈아엎어서 회개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메시지 받아들여요. 코로나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곳이 어딘지 간에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신 것이 뭐냐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닥쳐버리고 와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처해갖고 가야 되고 도대체 왜 생겼냐 이 말이요. 그걸 신앙적으로 풀어가야죠. 왜 전염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으니까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주님이 고쳐준다고 해서 안 고친다고 다 고쳐주고 떠나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나도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모르잖아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요. 무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분명히 전염병이잖아요. 이것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그걸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 백신이 답이 아니라 맞는 것이 답이 아니라 맞았다 죽어야 죽지 않아야죠. 왜 죽습니까? 백신 맞은 사람도 죽고 이래 죽고 저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몇 명이 죽어야지 그 백신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어야지만은 안 맞추냐 이 말이요. 그러잖아요. 끝까지 해본 거예요. 끝까지 그냥 부작용이 뭔가 다 나와. 몇 명이 죽었네. 끝까지 해보자는 거. 언제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차 지금 딱 막잖아. 이건 아니다 하고 막았잖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한다고 우리가 다 따라가겠어요? 3차 맞으니까 또 맞고 4차 막으니까 맞고. 그럼 뭐 되겠어요? 이제 안 하니까 안 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살아요. 뭔가를. 여러분 여기서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18절하고 연결시켜 주셔야 돼. 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옛날 말을 다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앞에 있는 본문 모든 본문과 비교해 보면 옛날 일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옛날 것하고 비교하지 말. 이것이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쩍쩍 갈라서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걷게 해가지고 구원한 거하고 지금의 바벨론 포로 여기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거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예전의 기적하고 지금의 기적은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 지금. 출애굽 사건 그거하고 지금 포로 생활 사건 비교하지 마라.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비하면 그 홍해를 가른 사건, 광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사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건, 이것들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새 일은 뭐냐? 예전 것과 다르니까 뭐요? 비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그것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더 큰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새 일이에요. 새 일. 더 큰 일. 과거의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이 새 일이 뭔 말이냐? 어떤 의미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요. 아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일이고요. 새 일. 그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19절 20절을 비교하면 알 수가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새 일.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백신 맞고 막 마스크 쓰고 막 PCR 검사하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방에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한 것 같아요.
다음에 다 드러나면 알겠죠. 지금은 모르죠. 안 믿어지지. 주님이 진짜 재림하실 것 같아요? 모르지. 그러나 그때 딱 재림하시면 그때 알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싹 믿는다는 것이 보통으로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주셔야지 믿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은혜 줘야지 믿는. 그래서 믿음이 은혜라는 것 같아. 안 믿어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죽인다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믿어주는데. 그래 안 그래?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절대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 게 은혜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멋지신지요. 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 반드시 해주실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 그리고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피 흘려 죽으셨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찬양을 받기 위해서. 아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거하시냐? 이유가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나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존재하신 이유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한번 뱉었으니까 그 말씀을 주워 담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예. 반드시 우리의 입에서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할 줄 믿느냐? 마르다야? 내가 살릴 줄 알아? 믿어? 마르다야? 묻잖아 예수님이. 내가 네 오라버니 살릴 줄 믿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믿습니다. 근데 지금 말고요. 다음에요. 부활할 때 나 믿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요. 지금은 살 것은 모르겠고요. 다음에요.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말하거든. 근데 주님은 다음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내가 메시아라고 네가 믿는다면 지금도 내가 네 오빠 죽은 지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 썩은 냄새가 나 오빠를 살릴 거라고 네 믿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 살려 안 살려? 살려요. 이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래요. 믿든 안 믿든 뭐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보시는 거예요. 왜? 하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실 수가 없고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뭘? 새 일을. 새 일을 하시죠. 왜 안 하시겠어요? 왜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한마디로 왜요? 우리가 찬송할 만한 찬송거리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찬송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간증할 만한 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스스로 간증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간증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신 있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보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자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어쩐다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어째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이르시되 아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뭐다 그래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꼭 여러분 밝히세요. 믿음의 등불을 밝히세요. 시간은 계속하고 2022년도가 벌써 가버렸어. 가버렸어. 우리의 역사 속으로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2022년도가 왔는데 여러분 2022년도는 우리가 더 세월을 아낍시다. 믿음의 등불을 켭시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아멘. 믿음의 등불을 켜야 돼. 감사 입술로, 회개함으로, 또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그 송구영신 예배 설교 여러분 1년 내내 그걸요 묵상하시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감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죄가 있으면 안 돼. 순간순간마다 회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교만하면 안 되지. 겸손해야지. 이걸 갖고 가면은요 가깝게 하나님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지만요 그처럼 전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어쩐다?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만능입니다. 만능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뭐라 그러냐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저도 육신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주구장창 금토 주일까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어저께도 말씀 계속해서 읽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적인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3일 연속적으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여러분 받아서 하지만 저는 계속 준비해서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흘러가고 저래도 흘러가니까 그래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양심이 그러지 않습니까? 쉬고 싶죠. 왜 안 쉬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냐? 말씀에 의지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 힘으로 하냐? 내가 함께 하는 것이지. 그 힘을 빗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끝나가면 주여 하잖아요. 주여 온몸이 뿌드덕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하고 설교 끝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막 타이핑을 해야 되고 이거 또 준비해야 되고 또 가서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은 그러지만 여러분 그래도 뭐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뭐예요? 야 주님이 그러셨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종아 내가 함께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떨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점점 조금이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는 그걸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현지도 보면 눈이 완전히 이뻐졌고 그냥 훈련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 근데 주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요. 그래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하냐. 하나님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는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아셔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면은 쉬는 게 좋고 좀 더 자는 게 좋고 마사지도 받고 하면 좋지만 그게 다 안 되더라도 주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그래도 주님 내 할 부분들 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왜요? 믿음이 만능이에요. 믿음이. 주님 하세요. 너무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주님 눈을 감고 찬양하죠. 또 주님 도와주십시오.
눈 뜨고 찬양하고 눈 감고 찬양하는 게 더 좋아. 주여 맡게 드립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 체력도 아시고 내 이런 모든 부분도 아시고 하나님 아시죠? 그럴 때면 주님이 힘주시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쉽지만 않지만 그래도 그 영이 강건함으로 육신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말에 네가 믿으면 그래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왜 안 믿어질까? 아 답답하네. 여러분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이게 볼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게 볼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게 버려. 그러니까 서울 갔다 온 사람이 답답한 거야. 답답하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사람 그냥 막 쏴버리니까. 안 사람은 조곤조곤 하다가 근데 안 몇 개 들으니까 뭐라 그래? 한마디 답답하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앞에 놓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님 뭐라고 그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을 찾아온 두 소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능히 믿냐 그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나는 이 일을 능히 하는데 너는 능히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하셔. 예수님은 능히 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는 믿음을 가졌는데 능히 이걸 할 수 있다고 네가 믿냐 이 말이야. 능히 믿냐 이 말이야. 능히 믿냐고. 참 우리 주님 말씀 보면 얼마나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능히 하는 걸 네가 믿냐. 그리고 네가 능히 믿냐. 능히 믿어. 나는 능히 하는데. 능히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능히 믿냐. 능히 믿냐.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셔. 나만 잘하면 돼. 송도만 잘하면 돼. 송도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뭐예요? 능히 믿으면 되거든. 능히 안 믿으니까 문제지. 그때 뭐라 그래? 주여 그러하여다. 소경이 그래. 주여 그러하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뭐라 그래? 그래. 네 믿음이 능이면 네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야. 그 소경이 그 믿음이 능히 믿음이 돼가지고 눈을 떠버려요. 능히 될 줄 아는 믿음이 능히 믿음이요. 여러분들에게 능히 믿음이 있어요? 능히 믿음. 능히 믿음. 능히 그렇게 말씀이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고 능히 믿음이 있습니까? 이랬을 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사람이 능히 믿습니다. 능히 믿음을 갖게 되면 영적인 덮여부분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새로워지고 얼굴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 싹 빠져나가, 덮여있던 것이 암흑적인 것이 검은 모든 구름들이 뭡니까? 다 빠져나가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전능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전능해요. 그래서 그 전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신 거예요. 일하시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아멘. 그러므로 그 전능한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도 뭐요? 전능한 거야.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타민C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빠가지고 2, 3일 동안 비타민C도 못 먹었네. 뭐가 바빠고 그럴까요? 근데 여유인 것 같아. 심리적인 여유. 조금 여유, 이게 시간이 있어도 심리적인 여유가 안 되니까 못 먹은 것 같아. 그냥 막 귀가 윙윙하기도 하고 귀가 막 에이리기도 하고 그래요. 지치다 보니까. 모르죠. 말 안 하니까요. 그 에너지가 쏟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할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주님 모르겠어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주님은 아시죠. 그냥 주님께서 그 부분들 보시고 네가 그 믿음 그게 뭐예요? 그래도 그 믿음 보고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거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주님이 뭐예요? 뭡니까? 어떻게 여기겠어요? 예. 여러분 이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활력소거든요. 근데 우리 영적인 비타민C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이 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타민C를 씹어먹든지 빨아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간에 흡수가 돼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비타민C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먹고 계속 먹고 이 영적인 활력소거든. 하루 종일 우물 씹어 먹어야 돼. 뭘? 주의 말씀을. 어떤 말씀? 방금 제가 이런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에 믿느냐 마르다야 누구야 이걸 다 갖고 있으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세일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말씀들, 소망을 일으켜주는 말씀들, 그것을요 아침마다요 학교 가면서 먹고요, 직장 가면서 먹고요, 어딜 가든지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활력소 비타민이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피곤하지 않게 해서 비타민 C를 먹는데 왜 영적인 것을 안 먹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범사에 강건해야지 육체도 강건한데 말이죠. 왜 영적인 비타민 C를 못 먹냐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비타민 C를 잘 챙겨 먹으면서 말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씹어야 돼. 씹어서 먹어야 돼. 아멘. 일을 하면서도 시장을 가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화가 나려고 할 때도 자근자근 먹어야 돼. 비타민 C를. 영적인 비타민 C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활력소가 없어. 그러니까 막 힘들어. 지쳐. 여러분 비타민 C가 없으니까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막 여기가 뭐가 나기도 하고 그래. 입에가 피곤하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막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입술로 말씀을 가지고. 어저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또 어제부터죠. 1월 1일부터 또 다니엘 21일 기도 들어가잖아요.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다 각자 집에서 원래 하는데 어저께는 어쩔 수 없이 같이 했잖아요. 같이 하는데 막 여기서 웅성웅성 저기서 웅성웅성 그죠? 그랬을 때도 보면은 찬양을 그렇게 다 같이 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하면 돌림놀이가 되잖아. 그럼 딱 지혜를 발동해야 돼. 어떻게 제 발동한 줄 아세요? 저는 방언으로 다 했지만은 그 찬양을 곡조 있는 찬양을 그걸 그대로 가사를 되새기면서 기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씹어가는 것도 찬양이에요. 왜? 그러니까 지혜를 발동해야 돼요.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도 돼. 그러나 같이 공동체에서는 이것도 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방해가 되면 안 돼. 막 여기서 웅성하고 저기서 웅성하고 방해가 될 수가 있어.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되 기도 가운데 역사해요.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입은 말하는데 방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주위에 바로바로 옆에 있으면 뭡니까? 자기 그대로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읽어나갔어요. 처음에 찬양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혼자 있을 때는 춤을 추든 뭘 하든 별 행동을 다 하든 상관없어. 그러나 단체로 할 때는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항상 내가 기도라도 옆에 사람 방해하지 않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를 해도. 이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기도해도 옆에 사람도 기도하잖아. 그게 항상 배려가 다 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같이 여기 나와서 한 거예요. 저는 다 보잖아요.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것이 안 잡히면 다른 데에서 똑같이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야지, 훈련해야지. 다음에 딱 가면은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혼자 있을 때는 아글아글 쏘고 기도를 해도 돼. 그러나 돌림노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똑같은 노래가 방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도 항상 계속 근신해야 된다. 아멘. 그냥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비타민 C예요. 활력소. 아멘. 받아 먹고 그걸 먹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말씀대로 내 앞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말씀이 일을 해요. 희한하다. 근데 여러분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자고 깨고 있는 사이에 그 말씀이 여러분이 손패했던 말씀이 막
다니면서 일합니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막 나는 몰라 뱉어놓고 말아봤어. 근데 뭡니까? 막 일하고 며칠 지나니 이거 딱 돼 있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말씀이든 내가 다른 걸 이야기하든 그대로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마을에 씨가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을에 씨가 있으면 계속 자라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갖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요, 빨리 그걸 갖다가 무효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효시키세요. 축복은 막 해갖고 어느 순간 그 축복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오고 나에게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그런 진리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그걸 가르쳐 줘요? 예? 의사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알긴 알아도 믿어야지 말이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가 큰 줄 아세요? 끌어당기는 것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죽음의 힘이 끌어당기는 죽음의 힘이 강한 것처럼요, 생명력 있는 성령에 끌어당기는 힘이 겁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서 뭡니까? 생명에 살아가야 되고 영생에 살아가야 되고 천국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됩니다. 프랭클 크레인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1온스의 믿음이 잡아요. 기가 막혀요. 한 원수의 온수 이 한 온수의 믿음이 한 톤, 1톤의 경험만큼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1톤이 1000kg이에요. 무게가. 우리는 그램이나 몇 그램 주세요. 닭고기 몇 그램 주세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킬로그램. 나는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 저는 몇 킬로고 지금 몰랐더라고. 그러니까 딱 저울에 재보면 무게잖아. 무게가 킬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요, 우리 킬로그램을 쓴 것보다 온수를 많이 써요. 온수. 온수를 많이 씁니다. 갤런. 단위 들어봤어요? 갤런, 온스라는 단어를 외국에는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 1kg, 2kg 이렇게 말하잖아요. 꼬막도 1kg 주세요.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무게야. 근데 1온스가 그램수로 얼마 정도 되냐면 28.35g이야. 얼마 안 돼. 잠깐 얼마 안 되거든. 28.35, 100g 돼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1온스가 28.35g이에요. 근데요, 보니까요, 이 1온스 28.35g 얼마 되지 않는 그 믿음이라 해도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믿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1톤의 경험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000kg의 어떤 경험만큼 가치가 있어요.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프랭클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한 온수가 얼마 안 되지만 한 온수의 믿음이 1톤의 경험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은요,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봐요.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그 일을 앞에 두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신론을 설명하는 가장 간결하고 완벽한 정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말은 잘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하면서도, 그걸 믿으면서도 가능한 어떠한 일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능한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무신론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나는 보통 때는 입술로 잘 믿거든. 근데 어느 상황 속에서 믿냐 안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안 믿어? 그게 나요. 저게 항상 말했지만 그 사람 날 안 믿어요. 행동을 믿는 거지.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내놔라 그래. 열매. 무화과 나무 무성한 거, 그렇게 무성하고 멋진 거 나 그거 사지 않아. 열매 하나라도 내놔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놓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해야 할 일은 그냥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일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망하고 새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눈을 뜰 수 떴다는 게 기적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서 있다는 게 기적 아닐까요? 병원에서 응급실에 지금 콧줄 끼고 누워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적이 뭐겠어요? 일어나서 앉아서 평상시 동안 보통 일상생활 하는 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꼭 콧줄 끼워봐야지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기적이 있네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끼워봐도 그걸 미리 알고 가는 자가 얼마나 자유로운 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꼭 가봐야지 하냐 이 말이에요. 꼭 해봐야지 합니까? 안 해봐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간접 경험인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믿음과 소망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예요. 믿음과 소망은 두 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소망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힘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상은 어떤 자가 타는 거예요? 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상 못 타요. 모든 사람이 하는데 뭔 상을 탑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상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을 타죠?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낼 때. 그러면 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상을 탈 것을 기다릴 수 있냐? 왜 상을 타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만큼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얼만큼 받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해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을 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을 찾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찾겠다. 저도 주변에서 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도대체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일들을 행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21세기를 향해서요. 새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적을 기다리는 자는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믿고 기다리니까. 여러분 예전부터 농부들은요. 전통을 고집하면서요. 어느 것 하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맨날 전통만 고집하는 거예요. 농기구 하나 개발하려고 전혀 노력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지게만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게가 만능이었어요. 그 지게를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집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신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집신만 그냥 고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능 집신이었어요.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고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속촌에 가보면 절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보세요. 변속한이다 그래요. 화장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고식으로.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바로 한국의 농사꾼들인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마을에 원예에 대해서 현대식 농사에 대해서 연구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때만 해도 8.15 직후였어요. 예. 그 농부 부부가 와가지고 쌀이 겨우 2가마니 나오는 200평짜리를 전세로 얻게 되는 거예요. 200평짜리를. 전세로 얻었어요. 그래도 그 땅에다 뭘 심어요? 토마토를 심어요. 토마토 재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 1000평짜리 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1000평짜리 땅을 가진 그 사람이 농사 짓는 것보다 200평을 가지고 토마토를 농사한 그 부부가 훨씬 수익이 많아. 1000평짜리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농사꾼 옛날 기계 가지고 농사한 그 사람보다 200평만 가지고도 토마토를 농사한 그 부부가 훨씬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밭은 불과 은사 같은 것도 이 밭은 200평짜리에 불과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축복이 200평짜리 뿐이 안 돼. 다른 사람은 1000평도 되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200평짜리 뿐이 안 돼.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그 200평짜리를 받은 거기에다 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다 모셔 드려봐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수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확.
단지 뭐가 필요해? 그 사람 안에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 그 하나님이 내 밭에 오셔가지고 농사하시면 나는 지금까지 쌀 2가마니만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가운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정 입사님도 계시면은 밭도 봐요. 어떤 밭은요, 맛없는 식물만 내지만 한집사님의 밭은 뭡니까? 호박도 크고 단실하고 고구마 호박은 호박은 다 맛있잖아요. 땅이 물론 좋아서 알겠지만 왜 그러냐 이 말은 왜 그러냐고. 그러죠. 그 땅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인데 자연은 누가 하겠어요? 누가? 예? 그 영양분을 누가 하겠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저는 100% 그걸 신뢰하거든요. 이제 새해가 돌아와서 새해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새해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신년도에.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광야와 사막의 생수를 터뜨리는 기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터뜨리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요 전도면 전도, 기도면 기도,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들 주렁주렁 맺으신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물질이면 물질, 그래서 나누고,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네. 평신도를 훈련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축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도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내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축복받아야지 내 가정이 축복받아요. 하나님은 질서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 기적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요 개인이 복을 받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주님 보이게 하실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걸 여러분이 또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증하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요. 내 가정에, 내 개인에, 내 사업에 놀랍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일어납니다. 아멘. 아하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나도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내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내 가정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 분명히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적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 믿으나 마나요. 예, 여러분 생활에요. 신앙생활에 맥이 빠져. 뭔가가 이루어진 걸 봐야지 맥이 안 빠지죠. 맞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가셔서. 저는 작년 2021년도에 쫙 보면 진짜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내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기도를 많이 들으시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 진행 중이고 올해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대가 진짜 빵빵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생애에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기적을 보는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정말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꿈꿔보셔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봐요. 하나님의 꿈을. 아멘. 그것이 뭔지 알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그 다음에 그 꿈을 세우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뭡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걸 막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목은요. 하나님 인간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는 거죠. 이런 걸 고백하면서 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먼저 나에게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것 아끼고 앉아서는 하나님의 기적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 내가 가정이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러나 그거 적지만 가부의 2 랩돈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네 번째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여러분 이제는 기대하셔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시자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뭐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붕어빵 사오기로 기도를 했어. 그러면 아빠와 엄마 손에 붕어빵을 항상 보고 있는 거야, 자녀들이. 언제 사오지? 언제 사오지? 오면 뭐 손부터 보듯이.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주실까? 언제 주님이 주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안 왔네? 그럼 내일 주실까? 막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은 뭐예요? 큰 기대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그걸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셨다고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불가능에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기적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 누가 그 길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로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분은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어떤 사람의 그 말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아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이렇게 결단하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인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더 많이 100%, 1000%, 10,000%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대한 만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의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창자들 짐승 들고 실랑과 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이 광야의 샘물이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아멘.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아멘 이루어 놓았다. 아멘.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한 번 더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아멘 아멘 이루어 놓았다. 아멘.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도 새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도 새 일을 행하셨듯이 올해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족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막에 강을 낼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주님이 길을 내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올 한 해도 살아내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그 마음을 받으소서. 그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드린 손길 드린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선포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린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형편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위로하시는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시다.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곳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 나의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시여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연약한 곳을 얹고 기도를 하오니 주여 이곳에 역사하셔서 주여 치료하소서. 치료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모든 영혼육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연약한 부분들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연약한 모든 곳곳에 구석구석 성령에서 치료의 강선이 받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강선이 받을지어다. 치료의 강선이 받을지어다.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여 회복하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고 강건한 몸으로 주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이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공동체와 그의 가족들과 우리들의 이웃 이해와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 순천성, 수원성, 천안성, 광주성과 진도성 이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릿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